자, 오늘 우리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이렇게 보면은 자, 오늘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의 참다운 의미, 정말 십자가가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나? 제가 그거를 잘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약간 일부분이라도 제가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라는 말보다는 나무에 달린 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저주라는 말은 우리가 어지간하면 잘 쓰지 않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자, 여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7절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법대로 하면은 예수님이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유대에 어떤 법이 있길래 예수님을 어쨌든 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가만히 보면요, 이래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 법대로 하면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법을 범했느냐 하면은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참남된 거야. 저거는 신성 모독죄야. 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법이 정말 모세오경에 나올까요? 나와야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여러분 회방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이 말이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자,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사약을 내리는 방법이 있고, 교수형이 있고, 그죠? 또 아니면 또 차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는 반드시 뭘로 죽여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1500년, 아니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아니 유대인들 볼 때는 저 몇천 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제 나이가 30밖에 안 되신 분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과 같이 동문수학했던 사람이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야? 당신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죠? 이게 이래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뭐? 아브라함을 봤다고? 2000년 전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이 또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레위기에서는 아까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면 뭘로 쳐 죽이라고요? 돌로 쳐 죽여.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저희가 보세요. 돌을 들었죠. 그죠? 이제 아시겠죠? 왜 그런지.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0장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 네가 하나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뭐예요?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이렇게 하면 뭐로 죽이라고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돌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예수님께 어떻게 어떤 인생을 살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10살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인생에 그 책이 있어. 근데 보니까 내가 50살에 암에 걸리고 52살에 사업이 망하고 이렇게 기록됐다고 보세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50살에 암에 걸리기 싫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5절 7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인생을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까 망정이지 제가 만약에 10살도 안 됐는데 제 인생에 딱 기록되어 있어 보세요. 빵가게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하루에 8,000원 팔고 뭐 해가지고 어디 아프고 키는 짝달만하고 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으면은 제가 10살밖에 안 되면 막 제가 걸 겁니다. 하나님 키는 1m 80으로 고쳐주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좀 약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한테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두루마기 책에 예수님께서 살아야 할 인생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찔리셔야 되고 상하셔야 되고 매 맞아야 되고 면류관을 써야 되고 십자가 있잖아요. 가시 면류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고생하셔야 되고 이런 거 기록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두루마기 책에 그러면 그대로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여기 다니엘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했다. 또 갈라디아에서 보면 때가 참해.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모든 지금 순서는 지금 뭐 코로나가 갑자기 걸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셨어요. 저도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이 놀랍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 차별금지 법안이 지금 막 상정되고 막 그러잖아요.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요시험령 이런 것들이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되고 북한이 어떻게 되고 다니엘서 11장을 보면은 여러분 그거 왜 그렇게 되는지 저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게 되면은 그 이유를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정해놓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집행하실 분이지 열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갑자기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잠깐만요. 요거 제가 물 좀 마실게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전도를 하다가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시는데 너무 피곤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도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볼 땐 예수님 점심도 제대로 못 잡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루 종일 이러시다가 주님께서 고나하여 쓰러지신 거 보면은 12 제자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힘드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마 10배는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주무세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막 옵니다. 풍랑이 오니까 여기 보세요.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이 하루 종일 이러고 배를 타고 가시면은 이제 예수님도 쉬셔야겠구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요 또 배를 타고 또 따라와요. 예수님이 쉴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정말 너무도 부지런하게 사셨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더라. 근데 예수님은 너무 고나하게 주무셔서 풍랑이 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세상 모르고 주무세요. 그때 제자들이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안정시키려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어부니까 배가 안정이 안 돼요. 그때 갑자기 천둥이 번개가 번쩍 치는데 그때 불빛이 환하게 비치잖아요. 그때 언뜻 보이는 게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만 다가가더니 예수님! 그러고 막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 이렇게 속 편하게 주무실 겁니까?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쳐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요 아담과 하와도 이 정도의 능력은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보면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걸 뭐라 그랬어요? 다스려라 그랬어요. 옛날에. 지나가다가요 아담이요 지나가다가 저 독수리가 있으면 독수리야 일로 올래? 그럼 독수리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아담의 말에 순종했다니까요. 옛날에는요. 그게 짐승들이 인간의 말에 순종하는 것에 마지막 흔적을 남기는 게 뭐냐면 개들이 사람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개들이. 앞에 있는 그 봉파리도 저만 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저 미남개이잖아. 정말 잘생겼어. 여기 보세요. 저 개는 우리 재림교회는 안 짖어. 새로 와도. 근데 재림교회는 아니면 짖어요. 우리 박찬환 사모님 앞에 가보세요. 짖으면은 회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 개가 한번 제가 진짜 한 3주 전인가 산흥중앙교회에서 장로님 몇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장로님하고 집사님들하고 내가 몰래 숨어보고 앞에 가봐라 그랬어요. 근데 안 짖더라고 진짜로. 안 짖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막 짖어. 보니까 낯선 사람이 오는 거예요. 개는 우리 재림교회는 안 짖어요. 재림교회는 아니면 짖습니다. 개 앞에 가면은 품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우리 봉파리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바람이 막 불어요. 예수님이 잠잠해. 그럼 잠잠했어요. 옛날에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걸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줬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는 말을 안 들어. 그죠 여러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그 다음 말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왜 이럴까? 여러분 저는요 이거 보면서 제자가 두려워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하고 더불어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귀신이 될까봐 겁난 거 아닙니까? 물에 빠져 죽을까봐 겁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한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물에 수장돼가지고 갈릴리 바닷가 저 밑에서 빠져 죽을까봐 걱정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다에 빠져 돌아가시도록 예언되어 있나요? 여기 이사야에 보면은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요.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돼요. 그리고요 여기 뭐라고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 돌아가시게 돼 있지 않고 뭐라고요? 질고를 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리고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은다고 느낄 정도로 맞아야 돼요. 그리고 찔리셔야 돼요. 그가 찔리면 왜냐하면 우리 허물의 인함이고 그 징계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빌라도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징계를 받잖아요. 채찍에 맞아야 돼요. 그분은요. 여러분 이사야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물에 빠져 죽을까 걱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죽게 되어 있느냐?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소리는 그 소리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어. 여러분 끌려가서 곤욕을 당합니다. 어린 양처럼 곤욕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저는 오늘 이 말 예수님은요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게 돼 있었어요. 산자의 땅이 뭡니까? 여기는 죽은 자의 땅입니까? 산자의 땅입니까? 제가 우리 지도만 교수 선생님을 몇 뵌 지가 지금 한 몇 년 됐죠? 제가 망우동 심호할 때 그때 한번 중앙병이 할 때 그때 뵀죠.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이봉규 선생님도 아마 3년, 4년 넘었을 겁니다. 3년? 4년 넘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오랜만에 보면은 얼굴이 젊어져 있어요, 늙어져 있어요. 다 그죠? 왜냐하면 죽은 자의 땅이니까. 여기는 사망의 땅이에요. 여기는 시간이 갈수록 자꾸 사망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하늘나라는 산 자의 땅이에요. 여기는 죽은 자의 땅이고. 여러분, 여기에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여러분 악인과 함께 되고 그 묘실이 부자. 성경의 심지어는 예수님의 묘실이 바다가 아니라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거기 묻힐 것도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묻히는 게 아니라 거기 놓일 것도. 어때요? 그죠? 네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안 믿어? 그 소리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아가지고 갈릴리 한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소리칩니다. 그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46년에 지은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고 이거 헐어. 내가 46년, 내가 3일 만에 짓게.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코웃음을 쳤지만은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각하게 들었던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맞춰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그 말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심각함을 느낀 사람이 누굴까요? 예? 크게. 니고데모요? 여기 니고데모인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12장이니까.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주도 면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세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마귀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이제는 그 세력을 잃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귀는 알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마귀는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는 공중에 권세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십자가에 내가 승리하면 너는 끝장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또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마귀가 벌벌 떱니다. 그래서 마귀가 대책회의를 합니다. 온 마귀의 세력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게 할까?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아시죠? 예수님의 운명은 두루마기 책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한다고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럼 이렇게 저한테 말할 겁니다. 마가복음이나 이런 보면 예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랬는데 그건 뭐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믿고 하나님의 보장해 준 게 아니라는 게 분명히 나중에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해 줄 것을 자기가 그냥 믿음으로 믿는 거지 약속을 받고 내려온 건 아니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자세히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말할 때 신명기에 저주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주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저주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자, 사업을 하다가 장사가 쫄딱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앉았어. 저주입니까? 두 번째, 내가 막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시한부 판정을 내려가지고 오래 못 살아서 죽게 되었어. 이게 저주입니까? 세 번째, 죽는데 부활을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게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죠. 내가 병에 걸려서 다시 내가 부활할 수만 있다면 저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저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기 아까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아까 다시 봅니다. 이렇게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부활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참 설교하려면 방해가 많죠, 그죠? 여기 삥.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 얘기하거나 중요한 얘기할 때는 항상 이래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이냐면은, 화이프인이 계시록을, 대쟁투를 쓸 때 있잖아요. 두 번이가 죽을 뻔 했대요. 사단이 자기의 정체가 밝혀지면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문을 닫으셔요, 뒤에. 닫아가지고, 이렇게 저 창문을 좀 닫아가지고 했어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진짜입니다. 목회 해보면서 느낀 게, 예. 그냥 이렇게 참고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신경 쓰이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같으면은 사단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지금 이걸 답변을 못하면 지금까지 설교한 게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나는 다시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아 죽여야만 부활을 못하는 저주를 받아. 돌로 쳐 죽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나무에 달아 죽여야 돼? 예수님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예? 그렇죠.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 나무에 달아 죽이게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앞에 보시면 알지만은 마귀는 예수님을 기어코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제 보세요. 성경에서 저주라는 것은 구원 없는 건데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은 부활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획책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막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사람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나무에 달아 죽이려는 거예요. 지금 누구가 사람들의 마음에 누가 들어온 겁니까? 마귀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은 그를 반드시 죽이는데 뭘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뭔가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근데 그 법대로 하면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지.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게 뭡니까? 이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는 예수님을 부활 못하게 하려고 나무에 달아 죽였지.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시켰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 얘기는 신명기를 아는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이 다 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러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게 뭡니까? 부활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2장 24절에 베드로전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중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아 죽인, 나무에 달아 돌아가신 의미를 알아요.
우리들은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저주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둘째 사망에 부활이 없고 생명책에서 영원히 없어져도 좋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은 막 잔인해가지고 못에 찔려서 아플까봐 걱정해.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있고 옆에 강도가 둘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두 강도하고 누가 다른 거 말고 육체적인 고통은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심적인 거 말고 강도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심했을 것 같아요? 맞춰보시겠습니까? 한번 다윤아 누가 더 심했을 것 같아? 예수님이 심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강도들이 심했을 것 같아? 세 명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지? 못 박겠잖아. 누구 같아?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강도가 10배, 100배, 1000배 많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여지껏 잘못 알고 있었어. 예수님보다 고통스럽게 더 죽은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요, 자,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에게 맞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네 사람한테 맞는 거, 유대인들한테 맞는 거 우리가 다 이해해요. 하나님에게 맞으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맞으면 죽어요. 그리고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요, 우리가 십자가가 오늘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거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에게 맞는다는 표현은 참 어색한 표현이에요. 맞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맞았어요? 하나님에게 맞았어요. 왜?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번에 언약을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약이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사망을 취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취하는 게 언약이에요. 그게 계약의 계약 조건이에요, 그게. 저는요,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이런 기도해요.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합시다. 이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못에 박히니까 아프니까 그거 싫어하시는구나.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려요. 그거 아니에요. 그까짓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15장에 제 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면은 제3시예요. 거기 보면은 제3시에 예수님이 25절, 저기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제3시인데 제3시는 아침 9시,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워져요. 그때 세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잖아요. 세워졌는데 그때 3시간 동안은 하늘이 환했어. 근데 갑자기 3시간 후에 12시부터 갑자기 온 하늘이 뭐였어요? 제6시가 되면 6시는 오전 점심 12시예요. 12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그랬어요. 제9시까지 9시는 오후 3시까지 임해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몇 시예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왜 9시부터 12시까지는 환했다가 12시부터 온 하늘이 깜깜해졌을까? 그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12시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임재했는데 그때 천사들이 검은 휘장을 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은 원자폭탄 10,000개가 터지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맞아요. 그죠? 다 녹아버립니다. 1000,000개가. 그래서 온 1000,000개를 하나님께서 검은 휘장을 다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9시부터 12시까지 누가 안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오신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죠. 죄를 너무도 미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저는요, 이거 보면서 이게 하늘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안 내려오신 게 캄캄해요. 이게 지금 화면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제가 이 정도로 까맸어요.
전혀 빛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놀랬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12시 정각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그 시간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죽음의 고난, 이거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둘째 사망을 당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포천 묘지에 있거나 누구 있거나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그리고 천년기 후에나 돼야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죠. 그죠?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둘째 사망이었어요. 자, 여기 시대서망에 이런 말이 있어요. 753쪽에 그러나 이제 그분의 자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해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그래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께서 안 내려오셨어요. 인하여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슬픔이 예수님의 마음을 찔렀어요.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기서 보세요.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못에 찔리고 아프고 피나는 것은 그건 아픔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바늘에 조금 찔려서 피 나오는 것 정도도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래요. 이 보면은 여기 보세요. 시대서망 753쪽에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부활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고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 부활하겠다는 말씀은 믿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랬죠. 그죠? 보세요. 그죠? 시대서망에.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부활이 보장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놀라움으로 구주의 절망적인 고민을 못 겪겠다 그랬어요. 아플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 그러는데, 자, 원래 여러분 아시죠? 시편 34편인가요? 원래 죄수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도 일주일 동안 원래는 정상적인 사람은 안 죽어요. 그렇게 쉽게 죽어 안 죽는데 일주일 동안. 근데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날 못 박혔잖아요. 금요일 날 못 박히는데 안식일이 되면은 죄수들이 나무에 매달리면 안 되네, 그거는. 그걸 얼른 내려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다리를 분질러 죽여요. 근데 여러분, 강도들은 안 죽었어. 그래서 강도들은 어떻게 죽였냐면 나무로 해가지고 다리를 분질러 죽였어요. 강도들이 죽인 고통은 예수님보다 육체적으로 따지면 1000배만 배 더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강도는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숨이 끊어져가지고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면 안 돼.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시대서망에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라면은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상한 걸 만들어.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저질 영화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눈을 잘 이해를 못하고 보면은 그게 은혜스럽다고 말씀하시면은 아직까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2004년도 제가 청량회계 부목사 할 때 청년들이 저보고 급하게 본당으로 올라오래요. 왜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거기다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틀어놓은 거예요. 나는 그때 영화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본당에서 보다가
중간 정도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애들한테 당장 끄라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런 참남된 영화를 어떻게 이런 데서 보여주냐고 당장 꺼버리라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보세요. 제가 그 실체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래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헐리우드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영화를 만들 리가 없어요. 요즘에.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영화가 만들어질 때마다 진정한 십자가의 정신이 왜곡된 현실이 마음 아픈데,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무 여과 없이 이것들을 은혜스럽게 보고 막 영화 이렇게 그 교회에서 틀어주는 걸 볼 때 저는 목사로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옛날에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러면은, 야, 음모론 그런데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대놓고, 나 프리메이슨이다. 그래요, 지금. 지금은 미국에서 그것이 공공연하게, 이제는 다 알려지고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활동합니다. 그게 여러분 한 20년 전만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음모론 어쩌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이제는 미국에서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이 이제는 나 프리메이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공연한 비밀도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2009년에 발행된 은전이에요. 은화인데 이 은으로 만들었는데 맨 꼭대기에 보면 뉴 월드 오더라는 게 있어요. 신세계 질서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희한하게 1달러 지폐처럼 밑에 피라미드가 있고 위에 뭡니까? 호루스의 눈이 있어요. 그죠? 눈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할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게 영화 표지인데 보세요. 은근히 해놓고 오른쪽은 어둡게 해놓고 왼쪽 눈만 싹 보이죠, 그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이 사람들은 영화 속에 자기들이 지향하는 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만든 사람이 이 감독이 멜 깁슨인데, 이 사람은 예수의 산하 경제 조직인 오프스데이 회원이에요. 그는 개신교도가 아니라 천주교도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만들었을 때는 이게 철학을 가지고 만드는 거지 그냥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연예인들이요, 보면은 보세요. 오른쪽 눈을 가리고 왼쪽 눈을, 그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영화 전반부터 예수님께서는 오른쪽 눈을 가격당해서 왼쪽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하게 일부러 이렇게 영화를 꾸밉니다. 청중들은 사실은 그건 별 의미 없이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장면만 마음 아파하지 이걸 자세하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른쪽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해요. 그죠? 왼쪽은, 그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사이시인데, 사이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왼쪽 눈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오른쪽 눈은 이렇게 안경 쓴 것처럼 보이고 까맣게. 이게 사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방탄소년단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보면은 사단을 찬양하는 게 많은데 여기서는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럴까요? 왜 대중가요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눈도 보면 오른쪽 눈을 이렇게 가격당하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영화 보세요. 이 표지. 오른쪽 눈을 이렇게, 뭡니까? 거의 이렇게, 그죠? 왼쪽 눈으로 세상을 보죠. 그걸 가시멜용안을 쓰고. 이것도 그렇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포스터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주인공의 눈을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 눈만을 교묘하게 묘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32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이렇게 했던 있잖아요. 왜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영화 여주인공을 맡았던, 아주 핵심적으로 맡았던 여배우들 중에서 5명이 포르노 배우들이었어요. 우리 기독교가 전혀, 그죠? 5명이 이탈리아의 유명한 포르노 배우들이에요. 굳이 배우들이 없어서 포르노 배우들을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쓸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상당수는 흡혈귀 영화의 주연 배우들이에요.
흡혈귀, 막 막이 나오는 이런 것들. 저는 막달라 마리아 역을 맡은 모니카 벨루치와 어머니 마리아 역을 맡은 마야 몰겐스티는 유명한 포르노 배우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제일 중요한 여주인공들 아닙니까? 그 역할을. 근데 그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걸 맡았어요. 드라큘라라는 영화에서 창녀의 모습으로 출연했던 적이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둘째 사망의 해를 감수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사단은 감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에 다시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해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고민이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나타내는 그런 영원한 사망, 절망의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그 의미를 깨달을 수, 한참을 연구해도 깨달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너무도 심오하고 방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뭐라고요? 육체적인 고통은 거의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아픈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그 고민이 강해서. 아까도 제가 했죠. 옆에 있는 강도는요, 이거 그림을 누가 그린지 모르지만 저는 구글에서 받았거든요. 옆에 강도는 심지어는 이렇게 밧줄로 묶여 있는데 그 당연히 안 죽죠. 몇 시간 있다고. 그러니까 다리를 분질러 죽였어요.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시편 34편에 이랬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건 예수님께서 다리뼈가 분질러져서 돌아가실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심장에 터져서 돌아가실 것을 시편에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맞으며 그분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그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는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 두렵고 엄청난 길을 뚜벅뚜벅 가니까 이렇게 이대로 계속 가면은 마귀는 큰일 나요. 마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복음의 23장 3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자세히 보세요.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마귀가 말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는 거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은 영원히 죽어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영원히 죽음의 길로 가고 대신에 우리는 살릴 수가 있는 그 길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야, 나무를 구원해서 너도 살아. 그러니까 뭐냐? 나무에서 내려와. 그 소리입니다. 이거는 밑에 유대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시작할 때 광야에서 예수님이 몇 번 시험 받아요? 3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몇 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3번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한 번을 끝나지 않겠죠? 또 그러겠죠? 볼까요?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6절에 군병들도 아까는 유대인 실험하면서 나와 신포들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랬어요. 죽지 말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세요. 그 길을. 시대소망 746쪽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다 그랬습니다. 물어볼게요. 마귀가 지금 사람을 통해 충동질하는 걸 내려와 할 때 예수님 자신에게도 그게 유혹이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되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엄청난 길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직원이 할 때 성도들이 저한테 막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들면은 교회가 엉망이 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내 핑계 대고 내 자존심 내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망가져요. 내가 죽어야만 교회가 살게 돼 있어요. 저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당신 그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면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고 안 해야만 가정이 화목하고 그게 우리가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 사라지는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를 찾으려 하니까 항상 분쟁을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처음에. 그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제 마귀가 다급해졌잖아요,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는 마귀도 예수님을 뭘로 인정해요?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헬라어로 뭡니까? 크리스투스예요. 크리스투스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만드니까 메시아라 그래. 메시아, 크리스투스가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근데 예수님 자신을 구원하려고 했었으면은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살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사단이 지금 시험하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하신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실 때 역시 3번의 엄청난 시험을 당해요. 광야에서 당했던 시험보다 십자가 위에서 당했던 시험은 1000배, 1000배 더 큽니다. 그 유혹이 큽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몸과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에 무덤에 계시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벌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여러분 자기 백성들과 자기 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원하신다면 저를 죽여서라도 이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모세가.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 싸우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원컨대 그냥 첫째 사망이 아니라 주의 기록하신 영원한 생명책에서 자기를 지워도 좋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모세만 200만 명 중에서 모세만 하나님의 전전에 올라올 수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죠? 이런 마음이니까 올라간 겁니다. 이런 마음이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은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은 저 장로님도 눈에 거슬리고 저분도 눈에 거슬리고 저분도 눈에 거슬리고 그런 상태로는 우리는 시내산에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영적인 수준이 돼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창기니까 그랬죠. 저는요 이걸 보면서 반석에서 물나잖아요. 로마서 9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의 형제 곧 거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었던 사람은 다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마음을 가져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내가 저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나의 존재는 영원히 없어도 좋다.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것입니다. 목숨까지라도 주겠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세히는 몰라도 정말 엄청나구나. 정말 엄청나구나. 우리는 너무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구나. 이런 자책을 많이 해봤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이런 말이 있어요. 1절에서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하늘도 맨날 미세먼지 자욱하고 병균 덩어리들을 온 세상에 하는데 이 세상에서 앞으로 잘 되면 뭐가 잘 되겠나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미국에 가나 지 선생님 미국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한국에 있으나 어디 가나 스위스에 가나 이 땅은 죽은 자의 땅이고 사망의 땅이에요. 이 땅에서는 어디 가나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이 너무도 엄청나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 길 순정해서 가시기만 하면은 구원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구원 못 받는 게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겨우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구원 못 받는 게 불가능하다. 어떻게 구원 도저히 못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죠? 이런 엄청난 혜택 속에서 이런 엄청난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다 같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